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설을 코앞에 두고 쏟아진 빗줄기 덕에 겨우내 가물었던 땅이 해갈된 기분이지만 눈폭탄 때문에 사고가 많았던 강원도 소식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해마다 설을 앞두고 찾아드는 반짝 추위 탓에 사람들의 어깨가 잔뜩 움츠려 듭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지난 주말 내내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이 지상에 들이운 커튼처럼 온 산을 에워싼 안개 속에서 퍼붓는 빗줄기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는 마치 산이 내뿜는 거대한 숨처럼 신비로운 환상 같은 풍광을 만들었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아마도 봄 기운이 성큼 다가서겠지요. 돌아오는 명절, 풍성한 행복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일본 제1의 관상가인 미즈노 남보쿠가 전하는 관상과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즈노 남보쿠는 사람의 관상이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노력의 첫걸음이 바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습관과 아무 때나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관상이 바뀌고 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즈노 남보쿠가 특히 중히 여긴 것은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양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본성이지요. 미즈노 남보쿠는 자연의 본성과 인간의 욕심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비록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이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합니다. 배를 8알만 채우라는 요가 경전의 가르침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해 소식하거나 먹고 싶은 것을 참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정갈한 태도와 습관이 형성되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결정짓는 근원적인 가치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미즈노 남보쿠의 소식주의자, 옮기니 최진호,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복상을 타고난 사람이 모두 복이 있다면 관상을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상이라 할지라도 참마음으로 세월을 쌓아놓지 않으면 빈상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관상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법의 근본입니다. 주역에 소인배는 아주 작은 착한 일은 이로움이 없다 생각해 행하지 않고 아주 작은 나쁜 일은 해로움이 없다 생각해 버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오래 쌓여야 그 가치가 빛나게 되고 악이라는 것도 오래 쌓여야 그 해로움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대는 어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조급해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관상이 변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는 평생 이 법칙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기흉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전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관상을 보고 길하다 하면 그 말에 의지해 덕을 손상하게 됩니다. 또한 관상을 보고 흉이라고 하면 낙심하여 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 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덕과 수양이 쌓인 사람이라도 길하다 말하면 기분이 우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잣거리의 점쟁이에게 가서 기륭을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늘의 이치가 뿌리라면 인간 세상의 윤리규범인 인, 의, 예, 지, 신의 오상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실하면 가지는 절로 튼실하게 됩니다. 경전을 암송하고 외워서 오상을 공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인, 의, 예, 지, 신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식탐을 버리고 절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자연히 오상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내면이 항상 조용하고 깊게 침잠하기 때문에 저절로 오상을 깨닫게 됩니다. 관상에는 실상이 있고 무상이 있습니다. 나 또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즉시 기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품격이 변하면 관상도 변합니다. 품격이 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음식의 절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품격이 없으면 기분에 따라 음식의 양이 들쑥날쑥 변하게 마련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식탐에 휘둘리지 않고 먹는 양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역으로 소식하고 절제하면 저절로 품격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소식이라는 형식이 품격이라는 내용을 만들고 품격이라는 내용이 소식이라는 형식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품격을 아는 것이 관상법 중에서 으뜸입니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참새를 생각해서 줍지 않는 것이 음덕입니다. 음식을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이 음덕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만물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음덕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한 톨의 곡식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깝다고 주워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면서도 맛있는 음식은 뱃속에 가득가득 구겨 넣습니다. 땅에 떨어진 쌀 한 톨을 아까워하면서 밥 한 그릇을 더 먹어 똥오줌을 만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대가 포식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은 그만큼 굶주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야 어찌 하늘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비지와 보리쌀로도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그대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사람이나 국가나 모든 패망 이전에는 항상 욕심이 놓여 있습니다. 음식을 두려운 마음으로 절제하고 삼가지 않는다면 큰 뜻을 이룰 수 없는 법입니다. 덕으로 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푸는 것을 덕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 하늘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득이라고 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주는 것인 동시에 받는 것이 됩니다. 배가 약간 덜 찼다고 할지라도 음식을 헌납하여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남은 음식은 동물을 먹이지만 똥오줌은 먹일 수 없습니다. 대식하고 폭식하면 모두 똥오줌으로 변해 그대의 덕이 그만큼 소진됩니다. 내가 똥오줌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야 한다는 의미이니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남에게 적선하면 집안에 반드시 경사로움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식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먹을 음식을 나누어 남에게 베푼 것이고 이는 하늘에 덕을 쌓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배부른 사람이 밥그릇 바닥에 남아있는 한 술의 밥을 더 먹었다고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굶주린 사람에게는 한 술의 밥이 곧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푼다는 것은 큰 자비인 동시에 음덕인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먹은 후 남은 음식을 베푼다는 것은 속임수인 동시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음덕입니다. 이때 베푼다는 그 교만한 마음마저 버려야 합니다. 하루 3끼의 밥을 절제하면 하루에 한도의 음덕이 되고 한 달이면 몇 말의 음덕이 되며 1년이면 몇 가마니의 음덕이 됩니다. 그렇게 10년이면 곳간을 가득 채울 음덕을 쌓게 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음덕을 쌓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평소 자기의 관상이 극도로 빈궁한 상이라 생각한다면 항상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해서 하늘의 음덕을 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사가 충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심오한 진리입니다. 복이 많다고 할 때의 복은 뒤집힌다는 복으로 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충만할 때 가난으로 전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만을 멀리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근본을 잊은 사람은 끝이 좋지 않은 법입니다. 벼락부자들이 벼락처럼 가난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근본을 소중히 여겨 절제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우쭐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몰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귀는 사방에서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부자가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을 알고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설사 한때 교만한 마음으로 살다가 집안의 기운이 쇠퇴하였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실천하기를 3년 동안 견뎌낸 사람 중에서 다시 집안이 부흥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의 불행은 당신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니 남들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그대 탓입니다. 만물을 만들어 그대를 도와주려는 하늘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지 않고 입에 즐거운 음식을 골라 폭식하는 자들은 비록 관상이 좋다 하더라도 병을 얻어 비명횡사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근본을 잊고 교만하고 사치스런 마음을 부린 그대의 잘못입니다. 잘된 것은 모두 운 때문이고
못된 것은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병은 하늘이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술과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탐하려는 그대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항상 온화하고 자비로워서 그대가 이를 깨달아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으로 되돌아가면 병도 저절로 낫고 부귀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덕이 큰 사람들도 많고 덕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덕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덕이 없다고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근본적인 화를 자초합니다. 입으로 원망하며 그 화에 불을 붙여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던 덕도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조상의 덕까지도 잃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덕 쌓기를 쉬지 마십시오. 미즈노 남보쿠